네, 성경 번호 갑시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고자 하시는 자인데 자 오늘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네. 말씀을 듣고 들으면 산대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은혜고요. 또 들어도 그냥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그냥 한국말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듣다 보면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이 뭘 의도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영혼을 살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일단 겸손하지 않아서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뭐 내가 맛있는 것만 먹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새로워져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취업을 어떻게 하죠? 먼저 서류를 넣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봐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봐서 취업을 하는데 가끔은 비공개로, 자, 앞에 보세요. 자, 비공개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공개로 어떻게 취업을 하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면접과 시험을 봐서 합격, 불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로 어떻게? 낙하산, 청탁, 서류 조작, 인맥으로 취업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식으로 취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으로 취업을 했을 때 정식으로 취업한 사람들이 부정으로 취업한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이건 불의하다,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면접 보고 서류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 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우리 방금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면접 보고 시험 봐서 자격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약간 어떻게 부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인맥과 성령님의 청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보세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세요. 오, 되게 이상해요. 딱 들을 때.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또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실 때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 뽑히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행위가 어떻게 보여요? 부당해 보이고 부정해 보이고 불의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고 와, 하나님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시네라고 하나님은 되게 불의하신 분이네라고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가상의 인물을 떠올리면서 바울이 그렇게 논지를 펼쳐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어떠한 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은 불공정하시다,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과 답변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몇 절? 14절이에요. 14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 드신 분 있으시죠?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네? 불의하시네? 라고 생각이 집사님 어떻게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청년들이 취업할 때 비공개로 이 청탁이나 이렇게 갖고 들어가는 건 부정하다고 하고 제대로 자격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갑자기 누군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거 하나님이 불공정한 것 아닌가. 에서가 뭐 어쩌다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만 사랑하시나 충분히 불의하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불의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를 알아야지 이게 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요, 성경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불의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에 왜 나타났다고 하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다고요? 경건하지 않아서 인간이 다 불의하기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볼 때는 어떤 건 의롭고 어떤 건 불의해 보여.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래요. 뭐라고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롭다고 하는 그것들도 다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가 뭐예요? 의가 뭔 줄 알아야지 불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예전에 미슈파트 체데크 가르쳤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다 지킨 상태가 의로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럼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의의 상태, 의로운 거고, 그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다 의로운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워.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게 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 하나님의 단일성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단일성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요거 이제 알아야지 잘 이해가요. 존재와 속성이 일치하는 거예요. 뭐와 뭐가 일치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성이 사랑이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속성이 의면
의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제 안에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유재규 안에. 없다고는 말하지 말고 있어요. 근데 사랑 아닌 것도 있죠. 그래서 존재 자체가 저는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 아닌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면 100% 사랑이시기 때문에 존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유재규는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못하는 게 뭐예요? 사랑 아닌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단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성은 없어요.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발전해야 되는데라는 가능성은 없고 실제만 있는 분이세요. 실제.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100% 축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축구하는데 100% 축구를 해요. 그럼 손흥민도 100%는 아니에요. 만약에 70%, 80%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행동하는 자체가 축구야. 그 사람이 축구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축구를 알려면 그 사람을 보면 되는 거예요. 왜? 100% 축구이기 때문에 99%도 아니고.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게 그 사람은 축구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축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의의 상태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을 행하시면 그분이 행하시는 건 모든 게 다 의로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뭘 행하시면 그분이 행하시는 건 다 선한 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면 모든 게 다 사랑이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부정적으로 써요? 긍정적으로 써요? 야, 너는 일을 할 때 다 네 마음대로 하냐? 라고 할 때 부정적으로 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자기 유리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한다라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이 되게 부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그 말도 어때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지 마음대로 한다. 변덕스럽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대로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누구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의이기 때문에 의이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의를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고 자기 유리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라고 해서 여러분이 기분 나빠할 필요 없이 그 자기가 하나님이면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원을 하나 구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예전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세요. 그게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가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자기 유리하게 마음대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면 그 자기 마음대로는 의를 행하는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정론을 살펴볼 때도, 자, 이 앞부분이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여기 알아야지 이제 뒤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부분이 있잖아요. 토기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정론을 다룰 때 조금 불만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지었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한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자유와 우리의 자유가 충돌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롭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과연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지었지만 우리의 자유가 과연 살아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는 꼭두각시 같다, 로봇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정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화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똑같은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유는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유예요. 의를 행하는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유롭게 행하시면 그분은 뭘 행하게 돼요? 그분은 그냥 자유롭게 행하시는데 선을 행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인이 자유롭게 행하면 자유롭게 행하는데 뭘 행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해요? 죄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의롭지 못한데 지우야 너 자유롭게 살아, 레오야 너 자유롭게 살아라고 하면 그게 사람들은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존중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레오와 지호가 아직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면 그 자유를 가지고 죄밖에 못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유를 허락하기 전에 뭘 먼저 붙들어 줘야 돼요? 그 아이를 먼저 의로 교육시키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성경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만약에 지호가 의로워지면 지호야 너 자유롭게 해라고 하면 뭘 할까요? 그 의로 자유롭게 살아가니까 지호가 의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 자유롭게 살라고 하면 자꾸 죄를 짓고 어디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서 자유를 주어야지 그 자유로 의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종윤이 종교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의로워질 때까지는요, 통제해야 돼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의의 훈련을 받은 분들은 알아서 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의로워지지 않았는데 자유롭게 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유로 계속 죄밖에 못 짓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가 마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자유가 인간의 자유를 어느 정도 통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짜 자유가 찾아와요. 의로워지면서 진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충돌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때는 언제냐? 정말 의로 교육받아서 어디를 내놓아도 무엇을 해도 그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럼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와 지금 예정론을 제가 연관시켜서 잘 한번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 18절을 보세요. 갑자기 모세 15절에서 18절에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요? 지금 14절에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15절에서 18절에서 모세가 등장하고 바로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5절은 이렇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 있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리는 시간에 밑에서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리더로서 대표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진노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실까 봐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 제발 같이 가달라고 올라가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니까 모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죄 지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용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야기를 해요. 밑에 보세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는데 긍휼히 여기셨고 여러분 바로 아시죠? 바로가 나올 때마다 어떤 단어가 계속 나와요? 두 글자. 강팍, 완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 버리죠.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예배하도록 내보내라 라고 했더니 바로가 내보내지 않아서 재앙을 일으켰어요. 재앙을 일으키니까 또 무서워서 내보냈다고 하면서 또 안 내보내요. 그래서 또 재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강팍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장자의 재앙을 내려서 이제 그들을 다 보내줬는데 보내놓고도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국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일을 통해서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 조종당한 애라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냥 바로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면 그냥 강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마음은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서 죄밖에 못 짓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셨고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이시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여기 하고자 하신다 이 말을 보면서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원하다, 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왔나를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2장의 8장 2절에 나병 환자가 주님께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그래요.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깨끗해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완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겼어? 하나님이 했는데 이 사람은 강팍해졌어? 우리가 보기에는 왜 그랬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면 그게 그냥 완전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강박해지는 걸 보니까 이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16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그렇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니까 이 사람이 은혜 받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딱 설교를 들으면 자, 또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때 보이세요? 솔직한 말로 지 맘대로 다 하네요. 그러면 과연 인간에게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들죠, 집사님. 하나님께서 다 하셨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19절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논지를 쫙 펼쳐나가면 또 어떤 한 그룹이 이런 질문을 할 거를 알았던 거예요. 19절 보세요.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놓고 인간에게 너 왜 안 믿었어? 너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라고 꾸짖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꾸짖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아닙니까? 라고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걸 인간의 책임으로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원래대로라면 자꾸 너무 저렇게 정답만 이야기하지 말고 원래대로라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왜 인간에게 어떻게 책임을 어떻게 물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할 자 강팍해 했고 이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이 다른 박질하거나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면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진노하시고 왜 사람을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마음이 강팍해진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아니냐. 근데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한 것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토기장의 비유예요. 자,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토기장의 비유. 이거는 전도사님들도 가끔 목사님들도 교수님들도 어려울 수도 있고 의견이 분분하고 본인이 소화를 하지 못해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토기장의 비유가 이 문맥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물론 제가 나중에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뒤에서 또 이야기할 거예요. 10장에서 이야기할 건데 오늘은 이제 토기장의 비유 보고 마칠게요. 자, 토기장의 비유에서 20절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뒀죠.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이 다 해놓고 왜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을 수도 없겠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겠네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행한 대로 심판하시죠? 라고 딱 질문을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20절이에요. 20절 보세요. 이 사람아 그래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이거 줄쳐야 돼. 이제 내가 누구이기에가 핵심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 어른들은 이 사람아 이런 말 쓴 적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 답답한 마음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참 이 사람아 어이없네 이제 이러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사람아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행동한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고 네가 누구인지 위치 설정을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여러분 이 사람아 참
어이가 없네? 이게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군대예요, 군대.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이 병사에게 명령을 딱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냥 네 줄로 서! 네 줄로 쫙 섰죠. 여기는 오늘 쉬어. 여기는 오늘 빨래. 여기는 오늘 오물장 청소해. 여기는 오늘 뭐해. 그러니까 줄을 어떻게 섰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 일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오물장 하는 사람이 왜 나에게 오물장 청소를 시켜줘요? 라고 하면은 상관이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아, 너는 병사고 나는 상관이야. 병사는 그냥 상관이 명령하는 대로 하면 돼. 왜 오물장을 청소해야 되는 이유를 따지기 전에 나는 상관이고 너는 병사고.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보고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거거든요.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데 만약에 이 병사가 그걸 가지고 왜 제가 오늘 오물장 가야 됩니까? 그러면 상관이 뭐라고 하겠어요? 옆에 있는 병사들이 확 찔릴 거예요. 야, 그냥 명령대로 하는 거고 까라면 까는 거야. 군대는 그냥 가라면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허참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네가 병사인데 어떻게 상관한테 내가 왜 오물장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자, 이제 이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은 자,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아까 집사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어땠어요? 보시기에 너무 좋았죠.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지음받은 존재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준 것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줬어요. 집사님에게는 그런 은사를 줬고 집사님에게는 그런 은사를 줬고 저 형제에게는 그런 은사를 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은사를 줬어요라고 말을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질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제를 공격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는 정말 우리 교인들 너무 듣고 몇 번 듣고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예전에 알기 쉬운 예정론 책을 몇 번이나 보고 다른 책들도 보고 해서 고민 많이 한 것들을 오늘 풀어내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따질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의 전제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지은 자,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지은 자가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어. 어떤 그릇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렸고 어떤 그릇은 썼어. 그럼 지음받은 물건이 나를 왜 깨트렸어요? 나는 왜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용이 옳고 그르냐를 지금 따지지 않고 그 대상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그의 전제가 뭐냐면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아까 병사가 내가 왜 오늘 오물장 청소를 해야 돼요? 라는 그 말에 대해서 상관은 왜 오물장 청소를 해야 되는지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너는 지금 네가 병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야. 너는 병사야.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만 해. 네가 감히 누구이기에 나한테 반문하느냐? 근데 이 병사와 상관보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훨씬 크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권위와 질서가 깨진 시대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더 이해가 안 가요. 만일 여기 20대, 30대, 10대 젊은 애들이 이 말을 들으면 막 여기서 뭐가 올라오니? 반감이 올라와요. 왜? 지금은 다 다이다이거든요. 지금 죄송한 말로 이 시대는 위아래가 없어졌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대들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다 깨진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가져요. 그래서 요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명령도 하고 하나님께 협박도 하고,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치를 자기 지금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이고 창조주인데 자기가 마치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또 어떤 광화문 목사님은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까지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큰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죄는 그거예요. 겸손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게 겸손이에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보세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동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 이런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건 그의 전제를 공격해서 네가 뉘기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은 지은 자고 너는 짐을 받은 자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를 지금 이야기하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변론해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아까 이게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위치를 지금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다시 피조물의 자리에 가서 선악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가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게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로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따져요. 따질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따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게 뭐예요?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피조물의 자리에서만 생각을 해야 돼요. 피조물의 자리에서만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창조주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걸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러한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아요. 그럼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9장 21절 23절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권한? 창조주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권한이라는 뜻이 백부장 때 이야기한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엑수시아라는 그 권세와 권위와 권한이라는 말이 그의 말씀 한마디면 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이 권한과 권세를 좋아하지만 우리가
이 권한과 권세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라고 할 때는 또 이 말을 별로 싫어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 부당해 보이고 불의해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취소시켜 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당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또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부당하게 하나님이 불공정하게 구원시켜줬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은혜로 되어졌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는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모순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삽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계속 완전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상하게요, 계속 완전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모든 것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완전을 추구하면서 사니까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외치는 말은 뭐예요? 하라는 말을 외쳐요. 잘하라고 해요. 하면 된다고 해요.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이 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완전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줬어요. 인간은 완전해질 때까지 만족을 하지 못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은 완전해지기까지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AI라는 게 완전의 끝판왕이에요, 이제.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지금 완전해지려고 하는데 껍데기만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완전해져라, 온전해져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완전은 그냥 완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의로워지면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재미없나? 하품하고 있고 그러네. 인간은 완전해지는데 어떤 쪽으로 완전을 추구해요? 껍데기를 화려하게 하고 완전해지는 쪽으로 해서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AI를 통해서 완전 쪽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해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로워지라는 말이에요. 의로 완전해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윤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먼저 의롭게 완전하게 해야지 지금 있는 이 AI나 과학이나 이 발전된 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인간이 의롭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사회가 발전하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핸드폰이나 AI나 모든 과학기술 발전된 걸 가지고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죄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는 극복이 안 됐는데 무언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가지고 죄밖에 못 짓는데 세상은 계속 발전해서 완벽한 게 나왔어요. 그 완벽한 걸 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의로워져야 돼요. 의로워져야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먼저 집중하고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의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피조물은 전적 의존을 좋아하시잖아요. 의로운 하나님을 계속 의존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점점 의로워지고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주어져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행하셨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하기 위해서 뭘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의 의지대로 행하면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 바로는 강팍하게 하고 모세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당해 보이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그 완전한 길로 인도해 나가는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한 번 다시 다짐할 것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끔 여러분들이 반문하는 그것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인지 내가 혹시 월권에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가서 반문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피조물로서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을 또 한 주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